네. 삶이란 오로지 사람의 아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는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를 섬기는 데는 특정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은 채 오로지 현재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현재 안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줄 선행이 없을 것이며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유일하고 참된 영혼인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을 위해 행동했던 사람들 각자 안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섬기는 미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가축대 안에서 양들과 염소들이 갈라지듯이 그들도 자기가 한 일에 따라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섬긴 사람들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속했던 것, 즉 그들이 보존했던 그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섬겼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옷을 주었으며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이했고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 안에 살았고 오직 사람의 아들만이 모든 사람들 안에만 있다는 것을 느꼈고 따라서 그들의 자기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아들 안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섬기지 않았고 오직 사람의 아들만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분과 결합하지 않았고 그분 안에 생명을 잃었으며 죽어버렸습니다. 네. 우리가 톨스토이 복음 8장 8절에 전반부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공부했죠. 열처녀 비유는 기본적으로 등잔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하고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 그래서 사실은 등잔만 준비하는 건 사실은 불을 켜기 위한 등잔의 도구는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어리석은 처녀는 늘 지금 기름을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준비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늘 지금 여기가 바로 기름이 살아있는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에 불을 켜는 사람, 이 깨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다, 지금을 산다, 여기를 산다, 이 순간을 산다. 이 점에서 이 부분을 읽어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더 충실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 올는지 모른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건 알 수 없다라는 말 속에 언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언제 온다라는 게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 속에는 따로 그걸 정의 내릴 수가 없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규정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바로 경이로운 부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은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항상 깨어있는 삶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과 동행하며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은 바로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까지를 얘기하는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감옥의 죄수를 방문해 주었다. 우리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 하느님 앞에 나설 때 너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누군가가 밝아지면 네가 따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뭘까? 가장 확실한 것은 나 있다는 사실이지. 나 있다는 사실. 나 자신이 가장 확실한 사실이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실제로는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어떤 거예요 그건. 경계 대상은 항상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에 믿음을 둔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근본적으로 나와 네가 따로 없는 자리, 무경계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은 영원할 것 같던 그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한 키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야.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권력, 우리 그래서 옛날 어른들 곤불, 권력이 몇 년? 길어봐야 10년, 곤불 10년이라 그랬어요. 10년 못 간다 그랬어. 길어봐야 젊음도 얼마 못 가. 인생도 얼마 못 가서 흐려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고 변함없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자리는 나 있음이야. 나 있음. 나 있음이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내 살림살이보다 더 확실한 게. 지가 지를 살면서 지를 어디서 찾기는 그냥 살면 되지.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죠. 그러면 그 나 있음이 어디에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있고 여기 있는 나는 나와 네가 둘이 아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두는 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변주곡이야.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나를 본다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건 역시도 나를 본다는 사실인 거예요. 나의 변주곡이야. 나의 변주곡. 나의 물결이고 나의 세상이고 나를 겉으로 드러내는 온갖 것들이지. 그쵸? 우리 60년, 70년 살아봤잖아. 나의 몰골은 엄청 많이 변해졌잖아요. 초등학교 때 나부터 시작해서. 많이 변했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나 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눈앞에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거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 8장 8절의 핵심은 눈이 밝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아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있는 거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나 자신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치 없는 참사랑, 내용 없는 참사랑, 늘 있는 이것은 없어진 적이 없어. 잠을 잘 때도 있단께? 꿈을 꿀 때도 있고 세상살이 할 때도 이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이것은 3인칭으로서의 민석이 내가 아니고 뭐야? 1인칭으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야. 1인칭. 나 자신. 나 자신이 세상을 의식하니까 세상이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그를 섬기는데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채 오로지 현재에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 자신의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안에서 노력하십시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저러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줄 선언이 없을 것이며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유일하고 참된 영혼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 각자 안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청국장 냄새를 한번 떠올려봐요. 당장 떠오르죠? 청국장 냄새 향기 좋죠? 청국장 향기 좋죠? 먹음직스럽죠? 청국장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상상이 되지요, 청국장 향기가? 경험한다는 것은, 청국장 향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청국장이라고 하는 냄새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요. 내가 청국장 향기를 의식하니까 청국장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국장 향기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객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의식할 때 비로소 청국장 냄새가 생기는 거예요. 청국장 냄새가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어. 나의 의식 속에 있어. 내 존재 속에 있어.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 제가 한라산을 갔다 왔는데 한라산이 저기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어? 나의 의식 속에 있지? 백두산이 저기 북한에 있어? 나의 의식 속에 있지. 내가 백두산을 의식하면, 내가 백두산을 떠올리면, 내가 한라산을 떠올리면 비로소 그 한라산이, 백두산이 존재하는 거거든. 이의 핵심이야, 이의 핵심. 한라산이 제주도에 있냐고? 너 그렇지 않아. 여기 있어, 여기. 한라산은 내 의식 속에, 나의 분별 생각 속에 분별 의식을 통해서 창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의식 하나에 드러나 있는 나의 변주 현상들이에요. 내가 분별하면, 내가 분별해서 창조하면 청국장 냄새가, 지금 청국장이 위에 눈으로 떠오르기만 해도 청국장 냄새가 선하지요? 그래,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상상되잖아요. 상상하지 않으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류는 그들의 사람의 아들이 섬기는 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바뀐다. 양들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그들도 자기 한 일에 따라서 둘로 갈라진다.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을 것이다. 지금 여기 눈앞에 이 등불을 켜고 지금 여기를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 것이고,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실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진 거, 허상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눈앞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속해 있던 것, 그들이 보존했던 그 생명을 받을 것이다. 원래부터 있던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다. 이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섬겼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입을 옷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는 사람들을 따뜻히 맞이해 주었고 감옥의 죄수들을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 안에 살아있고 지금 여기 살아있어서 나와 남을 따로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기에 오직 지금 여기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따라서 그들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이웃이 남이 아니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변주곡이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물이 뭘 드러내? 물결을 드러내듯이.
스크린 위에 영상이 드러나듯이 영상 그 자체가 스크린을 머금고 있어. 스크린 안에 스크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크린 위에 영화 영상이 드러나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 미친 짓을 하면서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예요? 정의의 하느님, 절대 불변의 하느님을 윤석열이의 그 미친 짓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 주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아이들의 그 발랄한 응원봉을 휘두르면서 부르는 노래 속에 하느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위에도 드러나 있지만 아이들의 발랄한 노래소리에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연대 속에 그렇게 하느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변주곡이라고. 나 없이 도무지 세상이 경험될 수 없다고. 그래서 오직 나뿐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의 아들 안에서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은 오직 지금 여기 나 자신만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 자신을 살지 못하는, 내 살림살이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뉠 수 있겠지. 변해지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들은 다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것만 변하지 않지. 나 있음만, 나 자신, 내용 없는 이것, 위치 없는 이 참사람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만 실제하는 거지. 그리고 변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과 같은 건데, 그 허상이 곧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은 사실상 우리의 생각의 구별일 뿐 둘이 아닌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늘 지금 여기 등불을 켜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가 톨스토이 복음서 8장 8절 전반부 후반부 전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구체적인 이 공부는 신체 감각으로만 경험될 수 있어요. 머리 돌려갖고는 안 돼. 온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알아차려라. 온 존재로 알아차려라. 온 마음으로 알아차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뭘,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섬겨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 말은 전체를 통으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해라. 머리로 경험하는 게 아니다.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경험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본성품이잖아요. 지금 있는 이 본성품, 여기 있는 본성품, 이 본성품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뭐하고 같냐면,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수박을 맛보면 돼. 근데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 그런 설명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진리 자체가 되면 되는 거야. 내가 사랑 자체인 것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야. 나는 한순간도 진리로부터, 사랑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이 깨달음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수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도무지 머리로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수박은 수박 자신이 될 때
수박을 이해하는 거예요. 수박을 맛보는 거야. 내가 나를 먹는 거지. 그래서 저기 동학에서는 밥을 먹는다는 말을 뭐라고 써? 이천식천이라고 써.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내가 나를 먹는다. 내가 나를 산다. 이게 내 살림이에요. 내 살림살이. 그냥 사는 거야. 응? 하늘이 하늘을 먹다. 너희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 이 말이요. 이거요, 이거. 그냥 이거. 지금 여기 깨어있는 자신이 되어라. 이런 거지.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라. 나 있음으로 살아라. 1인칭으로 살아라. 살아라 할 것이 없어. 다 이거니까. 이게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충만하게 나를 사는 거야.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모든 것을 사는 거고, 온몸으로 사는 거고, 전체로 사는 거고, 통으로 사는 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우리 인간은 기억을 저장해서 그 기억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보통 치매 걸려버리면 자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 딸한테 뭐라고 불러? 어디서 왔어요? 불러. 우리 전에 애할머니께서 치매가 약간 오셨는데 우리 손자들이 가면 어서 오신 손님들일까? 할머니 우리 여기 있잖아. 기억이 사라지면 완전히 딴 사람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도 뭘로 사는 거예요? 기억으로 사는 거, 기억으로. 에고라는 기억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보면 인간에게 있잖아요. 기억,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보를, 기억의 정보를 로봇에다가 싹 집어넣어줘. 나의 모든 정보를. 그리고 인조인간을 만들어. 그러면 절대 최민석이는 죽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온 통의 생각과 기억들을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인조인간을 만들면 완전히 최민석이처럼 말하고 최민석이처럼 행동하고 최민석이처럼 살 수 있어. 그게 사실은 과학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그래. 인조인간을. 데이터만 충분히 집어넣어주면 그 기억에 따른 그를 흉내내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라의 모든 정보를 다 AI한테 집어넣어봐. 그래놓고 똑같은 다니엘라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다니엘라와 구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그런 다니엘라가 만들어져. 영화도 나왔거든. 그런 영화 비슷한 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비슷하니까 인조인간하고 실제 인간하고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인조인간과 실제 인간을 구별하는 구별사가 나와. 영화에 보면. 근데 이 인조인간하고 실제 인간을 엑스레이를 통과해도 구별이 안 돼. 어떻게 해도 구별이 안 돼. 그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딱 줘. 예를 들면 사막에서 거북이가 뒤집어졌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예측 상황이 안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 인조인간이, 로봇 인간이 해결을 잘 못해. 그런 유사한 영화들이 나온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억으로 살아. 에고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기억으로 살아.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분별의식으로 사는, 기억으로 사는 이 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본성의식.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내용 없는 이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치매에 걸려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들도 똑같은 이것으로 살아. 아셨죠? 그래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창조주 하느님과 만나서 지금 여기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창조주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어. 아셨죠? 아까 얘기해 보셨잖아요. 청국장 떠오르지요? 내가 청국장을 떠오르면 청국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지 않으면 청국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세계가 있다 없다. 객관적 세계는 인간의 생각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뭔만 있다? 의식뿐이다. 지금 여기서 의식하는 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까?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우리는 이 의식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이 의식이 바로 대상, 내용물을 경험하는 주체인 거죠. 그래서 의식뿐이다 라는 말은 인식뿐이다. 인식이 존재다. 그래서 인식, 의식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다. 하느님과 의식과 존재는 하느님과 온전히 똑같은 이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산다라는 거거든요. 의식이란 바로 경이로운 부재로서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는 이것이 온갖 것을 경험하는 의식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요즘도 현대 과학자들은 이 의식이 내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해. 뇌를 조작하면 의식이 바꿔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 중에 난제다. 이걸 규정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데 있어. 이게 의식이지. 인류의 가장 큰 난제가 이 난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이것. 의식을,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을 떠나서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없어. 오직 의식뿐이야. 그래서 이 의식을 불생불멸하고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내가 아니구나. 개별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되어져야 돼. 이 나는 대상이잖아요. 요 만져지는 건 내가 아니야. 대상이고 경계이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언젠가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변화될 것. 변화될 것은 내가 아니거든. 없다가 있었던 놈은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나는 늘 있었던 거고 항상 있었던 거고 영원히 있을 것.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게? 어떻게? 에고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지?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 한 물건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에고가 너무 단단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깨달으면 아주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나를 고집하는 이 고집이 되게 셌던 사람들인데 사실 그 고집할 만한 내가 사실 없다는 걸 깨달아 알면 얼마나 허망하겠어.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이게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난 그냥 행복했어. 난 그냥 좋았고.
그래서 부족함 없는 과거를 보낸 사람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 삶의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을 살아요.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아주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면 사실은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이 그런 얘기야. 인간만큼 안 바뀌는 게 없어.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서 이 안 바뀌는 인간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에고를.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이 에고가 이거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쓰면 돼. 알면서 써야 돼. 이놈한테 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영적 파워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로 사는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있잖아. 교주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걸 깨우치기는 깨우쳤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그걸 권력으로 삼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또 이걸 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을 주면 윤석열 같은 그런 뭐가 나와? 괴물이 나와. 성직자들 중에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온전하게 해소하지 못한 사람이 성직자 신분에 앉아 있으면 성직자가 무슨 권력인 줄 알아. 수도자가 무슨 권력인 줄 안다고. 과거의 자기의 트라우마를 그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잡게 된단 말이에요. 성직을 잡아. 성직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얘기일 뿐이고 단어일 뿐이고 개념일 뿐인데 그것이 무슨 권력인 줄 안다고. 그게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몸에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내 꼬라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내 꼬라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꼬라지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국힘당,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고 해? 내란당이라 그러잖아. 내란당. 지금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두 눈으로 떠보고 있으면서 몇 프로가 지지한다고? 아직도 11%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그래.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어. 인간 사회에는. 그걸 때려 죽여야 할 어떤 악으로 취급하면 안 돼. 인간 사회에는 그럴 수 있구나. 정말 그 눈에 이렇게 불보듯 뻔하게 보고 진실을 보고도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봤잖아. 국민들 앞에 총칼을 들이대는 비상계엄을 추구하는 걸 봤죠. 우리의 가슴에 총알을 대도 내 생각으로 윤석열이는 좋은 사람이야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11%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에 꽁꽁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10%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인간이란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꼴통이니 너무 안 그래도 돼.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말고 어디? 지금 여기
이 자기 자리, 내 살림살이, 나 있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내향적으로 늘 항상 있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견, 재상, 비상. 뭘 보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나의 변주곡이다.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나를 펼쳐내고 있는 거다. 그럼 윤석열을 지지하는 10%도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100%를 나로 살지 못하잖아. 그죠? 내 안에도 나를 붙들고 있는 10%, 20%, 30%가 있잖아. 꼴통 내가. 아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 안에도 그 꼴통이 10%, 20%, 30%의 꼴통들이 자기를 쥐고 있잖아. 더불어 사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나만을 고집하는 그 고집쟁이가 윤석열 탄핵 가까운 상황에서도 붙들고 있는 10%가 있는 것처럼 극단에 가도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 나를 볼 줄 아는 것.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래? 관상생활이라 그래. 내가 나 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나 자신으로 내 살림살이로 세상을 보는 것.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 속에 들어있는 나를 보는 거야. 날아가는 새가 뭐예요? 날아가는 새를 보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새가 어디서 날아가? 나의 의식 속에서 날아가는 거잖아. 그죠? 윤석열이 탄핵이 어디서 돼? 내 마음 속에서 탄핵되잖아. 그죠? 대한민국의 세상이 어디서 펼쳐져? 나라고 하는 이 나 위에서 펼쳐지는 세상이잖아요. 이 나라고 하는 의식의 변주곡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야. 보는 내가 진짜 나지. 윤석열이가 나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윤석열이를 보는 이것이 나지. 그죠? 나무가 내가 아니고 새가 내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상은 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가 나요. 따로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어. 모두가 나지.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난데 윤석열이만 나는 아니야. 윤석열이의 요소를 내가 가지고 산다니까. 나도 그런 꼴통 짓을 한다니까 종종. 아따 참말로 자기는 절대 윤석열이 짓거리를 아는 줄 아네. 거짓말 치지 마. 여러분들 윤석열이 꼴통 같은 마음이 속에 남아있어. 그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야 네가티바, 이게 부정의 길이야. 개개인은 내가 아니지만 전체로서 나다, 이런 거예요. 개개는 내가 아니죠. 개개인은 모든 것이 다 이거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 개개인 것은 다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이어서 내가 아닌 것을 알면 전체, 이 전체 나는, 평등으로서 나는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나의 변주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로서 보면 온 천하가 다 나예요. 평등한 나를 살고 있고, 평등한 이 생명을 살고 있고, 평등한 이 의식을 살고 있고.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온 천하가 나의 변주곡이라는 걸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통합의 길, 그런데 그것이 전부 이 현상세계 전반이 나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건데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도 개인적으로 개별 나로 살게 돼 있어. 나를 호랭이 어금니처럼 귀하게 여겨. 나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즉도노 사비돈제라는 말이 있어. 이렇게 이거 눈앞에 이것을 깨닫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하느님 나라를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내가 사는 건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과거에 60년 동안 70년 동안 이 육체 몸뚱아리를 나로 살던 이 버릇이 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 어때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 남극의 펭귄들 봐봐. 너무너무 추우니까 둘이 몽땅 막 붙어서 살잖아. 그것들이 개체로 살면 너무 연약한 동물들이어서 함께 뭉쳐서 사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면서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방식. 멸치떼들도 엄청 몰려다닌대요. 왜냐하면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지 않으려면 큰 물고기처럼 자기들을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죽지 않고 살려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안 꼬라박고 망하지 않으려면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들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 이 공통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것과 내 것.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체로 하나로 산다고.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한 사람은 나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 하나 할 때나 행동 하나하나 할 때나 신중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 필요가 있어.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살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사는 일. 정직하게 사는 일은 어디를 사는 게 정직해? 지금을 사는 일. 그래서 차마 어쩌지 못하는 이 마음. 이 차별 세계를 살아가지만 이 차별 세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 아는 일. 이제 이것이 이 경이로운 부재 아무것도 아닌데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한 이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서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여행할 필요가 없어. 그죠? 우리는 여행을 끝마친 사람들이 연자에 따로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싸 돌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다 이걸 살고 있고 나의 변주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 나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나를 수용하는 것, 나를 허용하는 것, 나를 이렇게 나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 살림살이를 사는 것. 여기 이것을 보았느냐, 들었느냐, 맛보았느냐, 경험했느냐. 나를 경험했느냐 이런 뜻이죠. 눈앞에 이것을 등불을 켠 사람만이, 눈앞에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비로소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맛보고 나를 사는 내 살림살이가 분명해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삶이란 오로지 사람의 아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나 자신이야. 나 있음이야. 언제나 있는 나여. 항상 있는 나의 무한하고 영원한 나.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자, 청국장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청국장 냄새. 나죠? 내가 생각하면 벌써 청국장 냄새가 상상으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청국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하니까 청국장이 있다.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다.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창조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창조하는 거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여기서.
그래서 내 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순수의식이라고 하고, 이것이 본성품이라고 해서 청국장의 냄새는 경계 대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청국장을 의식하는 이것은 늘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 구약에서는 보라, 들어라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걸 들으라는 거. 이거 보라. 뭘 보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있음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이 변형되어서 세상을 만들어내요. 온 세상은 나의 변주라고 보면 돼. 나를, 그러니까 언제나 나밖에 없어. 세상에. 나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어때요? 나무기 언니 맞죠? 온 천하가 난데 나를 맛보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살고, 나를 듣고, 나를 먹고. 그래서 연못 위에 뜬 달 그림자라고 말할 때, 달 그림자가 있어요? 뭔만 있지? 연못에 물만 있지? 달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지. 근데 달 그림자가 있어 없어? 있는데 없어. 의식만 있고, 의식의 대상은 사실상 상이야, 상. 그래서 성, 본성,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상이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하느님과 세상은 하나다 그래. 근데 세상은 변하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하느님을 보고 살지, 하느님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맨날 하느님 먹고 살지, 하느님 안 먹은 사람 있어? 하느님 냄새 맡고 살지, 하느님 냄새 안 맡고 사는 사람 있어? 근데 그 하느님은 없어. 없는 데 있는 하느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있어. 그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있음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험과는 정반대잖아요. 보통 사람들 어떻게 봐? 아니,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다 그래.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대상은 없이야. 그런 건 그림자예요. 보는 나만 있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쵸? 이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깨달은 사람이 보는 눈은 이렇게 다르단께? 다 그림자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림자 같은 것을 하느님으로 인정해.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림자이지만, 환상이지만, 허상이지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선물과 같은 것인지를 알기에, 보이는 세상이 환상이고 허상이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보이는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보이는 것 모두가 성사생활, 거룩한 하느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둥, 이런 건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모형을 만들거나 하느님이 진리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건 사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그런 신과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도교회가 말하는, 또는 제도신앙이 말하는, 제도종교가 말하는 어떤 제사행위, 또는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해서 거룩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는 행위, 이런 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랫동안 그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점점 깨달음의 영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제사의식, 제물을 바치는 의식, 봉헌물을 통해서 내가 무슨 거룩해진다든가,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뭐 하느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환상과 같은 허상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종교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그렇죠? 사실은 힌두교 같은 경우도 되게 아주 미신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은 종교가 힌두교예요. 근데 사실은 힌두교를 고등 종교로 만들었던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서 힌두교가 꽤 고등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되냐면 불교가 들어가면서 부처가 들어가면서 그 미신적 행위에 몰두해 있던 불교가 쌍카라 철학이 겸비되어져. 이 쌍카라 철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드바인타 베단타 철학을 근거로 한 쌍카라 철학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아드바인타 베단타 세상은 환상이다. 오직 하느님만 존재하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하느님이다. 이런 그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을 바탕으로 깔면서 쌍카라 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당대에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경전 중에 하나가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었고 우파니사드 경전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쌍카라 철학의 주석에 의해서 상당히 높은 경지의 정경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깨달음의 종교가 결국 고등 종교로 가면 갈수록 이 지금 여기를 사는 이 종교가 사실은 전체 흐름을 장악하게 돼. 그래서 지금 같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그 불교의 명상이나 또는 이런 방식의 깨달음의 흐름들이 어느 그 중상위층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불교적 철학이 상당 정도 유행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성 종교로부터 이제 고등 종교의 형태를 밟아가고 있다고 봐. 사실은 우리 카톨릭 교회에도 지금 꽤 관상 기도나 또는 향심 기도나 이런 방식의 흐름들을 조금씩 이제 가져가기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실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 있음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실존이라 그래. existence, existence, existence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밖으로, ex가 밖으로라는 뜻이잖아? existence라는 말은 튀어나온다는 뜻이거든. existence.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게 실존이야. 어디서? 나에게서 튀어나온 세상이 실존이야. 지금 여기에서 튀어나온 게 세상이야.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스크린과 영화의 관계처럼 이 세상이 영화처럼 흘러가잖아요. 한순간도 끊기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뭐가 바탕이 되어 있어. 스크린이 바탕이 되어 있는 영화처럼 지금 여기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충만히 아는 이 의식이 그 바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나의 의식으로 펼쳐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이것을 우리는 다 봤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었어. 지금 여기를 참으로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 우리 보통 막 그 어렸을 때 보면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젊은 나이 애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때 서너 살짜리 애기들 놔두고 먼저 돌아가시면 애기들 보고 오면 저놈 어쩌거나 그러면 그 서너 살짜리가 막 키커리고 놀고 장난치고 그래. 그러면 어른들이 그 아이 보고 더 슬퍼하고 울어. 오메 소가지 없는 거 지기에 어미 애비 죽었는데도 저렇게 울고 장난치고 논다. 그게 천진난만한 하늘이여.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늘 이것으로 살아. 어때? 이 의식으로 산다고. 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내 살림살이 나 자신, 나 존재, 내 의식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경험하는 공부. 이게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요. 모든 것이 다 나요.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허무주의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으로 존재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의식하면서 삽시다. 통으로 세상이 돌아가. 대한민국도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 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있음. 자, 여러분 한가운데, 가슴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느껴봐요. 느껴져요? 느낌 없죠? 느낌이 없는 것이 느껴지죠? 가슴 한가운데를 경험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진짜 그렇죠? 그러면 허공을 한번 느껴봐요. 아무것도 없죠? 가슴도, 우리의 가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공도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경이로운 부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똑같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아무 느낌이 없는 이 의식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참, 이 참된 자기 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뭐의 변조라고? 나의 변조라고요. 의식의 변조들이고 있음의 변조들이고 그리고 존재의 변조들이고 생명들이 변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그래서 세상은 모두 다 나 있음, 나의 꿈이야. 꿈. 내가 펼쳐지는 꿈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꿈들은 사라지지만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요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엄청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어때? 걱정 되게 많지.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잊어볼까봐 걱정이 없어. 근데 나목이 언니랑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 나 떠나면, 이 목숨 떠나면 내가 뭘 특별히 쥐고 갈 것이 없거든. 그러지?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걱정 없이 죽어버려. 왜냐하면 남김없이 다 이것일 뿐이라는 걸 아니까. 따라서 인간은 답이 없어. 그냥 이 의식 하나예요. 이 의식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의식이 존재를 경험하고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식, 지복이 바로 삼위일체로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있음, 나 자신, 내 살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게 바로 눈앞에 등잔을 켜고 불길을 켜서 불을 밝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